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라. 네. 누가 오실까요? 전에는 제가 성경 66권 중에 하나의 책을 선택하고 이 책을 설교해야 되겠다 하면 대충 몇 번 정도 설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하자 뭐 이러고 계획을 안 세워요. 그래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또 선뜻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주기도문 설교가 끝나면서 제가 여러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도 읽었고요. 골로새서 또 베드로 후서도 보았고 요한서신서도 보았고 구약에서 여호수아도 보았고 여러 성경을 보았는데 뭐 말씀이 다 좋으면서도 잘 모르겠다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3절 말씀이 1장 3절 말씀이 그 중에서도 한 구절이 저에게 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네. 우리가 참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그 말세에서도 또 마지막을 살아간다고. 말세 지마를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 내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시간이 그 때가 임박했기에 우리가 계시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일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아닙니까? 오늘 시작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면서 우리가 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를 만나면 첫인상은 왠지 좀 어려워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는데 근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만날수록 볼수록 편안하고 다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다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려운 책, 심지어는 무서운 책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다툼도 있었고 분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첫눈에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도 단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의 현실을 잘 이겨내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편지이고요. 또 격려의 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성경 중에 어떤 책을 읽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읽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심지어는 기름을 온 몸에 뒤집어 쓰고 인간 횃불로 타버리는 화형을 당하거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이, 그 믿음을 지켜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신앙을 담아낼 만한 적합한 단어를 찾기도 어렵다 싶어요.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비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중에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과연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견뎌냈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로워요. 로마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공포에 떨게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발악하던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도, 결단도, 헌신도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음에도 그 박해를 견뎌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박해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들이 만나면 늘 주고받았던 인사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주고받았던 인사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샬롬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지요. 네,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말이에요.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에도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샬롬이에요, 샬롬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어느 도시에서는 누가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무슨 샬롬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인지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가운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할 수 없이 불안한데 샬롬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본래의 온전함과 또 연합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이 샬롬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누리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고, 아니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그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중에 정말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저 문제가 없는, 그냥 삶이 평안하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복을 빌어 주었던 것이 아니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가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인사말이 바로 샬롬인 겁니다. 오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 2개가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야, 평화롭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 잔잔히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살 아래 강아지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풍경이었어요. 반면에 또 하나의 그림은 아주 다른 평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이 그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깎아지는 벼랑 한쪽에 깊이 패인 부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샬롬이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할 때 그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2번째 그림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 샬롬을 인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빌어주고 또 확인했던 것이요.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에서 그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샬롬을 그들이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2번째 인사말은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이 내용을 제가 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나의 소망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다 들어야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손을 대체로 안 들어도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도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인사해야지요. 만나면 샬롬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원하고, 헤어질 때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의 동일한 소원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나 마라나타가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시 확인하게 했던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요. 형제님, 주님 바라보고 계시지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거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내가 진짜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다면, 왠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건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처음부터 돌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편지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이 편지가 무섭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잘못 보내셨을까요? 요한이 기록을 잘못했을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편지를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공간적인 차이가 있고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서 다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한 말씀이라도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에 말할 수 없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성도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완전히 끝내실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지, 뭘 바라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건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로마 군인들의 무서운 눈초리를 피해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이 마음을 담아서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쌍한 세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쌍한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핍박도 없고 싸워야 할 그 무엇도 없다 보니 우리 스스로 한없이 나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동지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는 참 슬픈 세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동지애도 느낄 수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대가 너무 안타까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내가 곧 다시 갈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로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쓰신 편지를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무섭게 쓰셨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쓰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편지를 쓰셨을 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 무서운 책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IVP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정말 기뻐요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 아이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차이콥스키의 유명한 발레 백조의 호수를 보면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발레 기술이라고 하는 32회전 푸에테가 나옵니다. 가냘픈 몸매의 발레리나가 한 다리로, 그것도 발끝을 들고 몸을 지탱하면서 다른 한 다리는 채찍처럼 이렇게 휘두르듯 지탱하는 다리 주위를 휘저으면서 무려 32번이나 회전하는 동작을 보면 찬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32바퀴를 돌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난도의 기술을 소화해내는 것도 놀랍지만 32회전을 하면서도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발레리나가 나와서 회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대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의 관객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회전할 때 팔다리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신체가 돌아갈 때 그 시선을 끝까지 그 관객만 바라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돌리는데 다시 몸과 팔다리가 움직이기 전에 머리를 재빨리 돌려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해요. 그렇게 32번을 회전하는 내내 그가 선택했던 그 한 사람의 관객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렵고 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몰라서 답답하게 그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만 의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나운 풍랑이 불어오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